하나님, 마지막 넷째 날입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빈 구멍들을 메꿔 놓으시고 인간에게 치우쳐서 세상살이에 바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좋은 시간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똑같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신실하고 마음을 속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현실에서 그대로 돌출되어 모든 이들이 봤을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좀 더 성령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성도들마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또한 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과 교제되는 순간의 충만함이 인생살이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삶으로 또 한 번 더 축복받아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좋은 절기를 주셔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먹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쉽고 또 아쉬운 것은 만찬을 뗄 수 없다는 것과 자녀들을 축성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를 만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비같이 어미같이 신앙의 모범을 좀 더 진정에 갖출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성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정말 만찬을 형식상으로 띄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만찬이 늘 내전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록된 아브라함 장도 적지 않게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의 자손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요. 어제 전달한 말씀 중에서 노아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예비해서 시대를 구원해 달라고 하셨을까? 우선 그는 시대를 놓고 중보자 역할을 다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저 문란한 이 성적 문란, 정치 문란, 많은 것이 다 문란한데 어떻게 해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의로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구원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졌다. 그래서 자신이 이거는 확실해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암암리에 암시되는 건 구원주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주님은 그 구원주를 기다리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구원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럼 어떤 비밀이 암시되었을까?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교회의 탄생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예수인은 내가 무엇을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학문이 넓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찾아오셔서 인격에 맞출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인격을 찾아 맞추신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그에게 얹으신다. 그래서 노아 그러면 시대의 구원주, 그는 기다렸다. 어떻게 이 시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보암직한 문란함, 음행함, 보암직한 먹음직함과 지혜를 얻고 탐스러운 사건, 선악과를 송두리째 끌어안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음행을, 그 시대의 간음을, 그 시대의 음란함을 그는 탄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디까지 그에게 암시하셨을까?
찾아오셔서 노아, 내가 이 시대에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고 놔둔다고 해도 별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하고 말겠다. 이러한 심중의 마음을 노아는 받아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듯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받게 노아를 붙드셨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이렇게 구원주 메시아가 나타나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무언가 영혼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리석은 자의 짓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연수를 거쳐서 방주를 짓겠는가.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그가 만나는 고난은 얼마나 컸던가. 많은 사람의 비웃음,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미치광이 같은 그분의 모습을 보고 단 노아만 어려웠겠느냐? 아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동시에 다 같이 고난을 겪는다.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미 노아는 홀로가 됐다. 가족도 때때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당신 왜 자꾸 이래요? 한다든가. 또는 자녀들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뭔가 합의되지 않는 불쾌한 마음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다. 남들이 던지는 돌은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가족이 던지는 돌은 아플 수가 있었다. 우리는 어디서 많은 상처를 받느냐? 가족에게서 받습니다. 자식에게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부모에게서. 이 공동체라는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각자가 상처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한 역경의 시련의 시간을 거쳐서 어느 날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산다고 해도 성장되지 못한 내 부분들은 보암직한 음란, 꼭 성취하고 싶은 소원의 음란,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유욕, 그리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멸시를 받았던 거에 대한 수치감을 회복하고 싶은 복수심, 이런 것이 그대로 마음에 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구속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를 놓고 너희 가족이 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한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동식물을, 특히도 이런 동물들을 한 성씩 다 넣어줘. 부정한 것과 순결한 것, 정한 것 두 종류를 다 넣어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손댄 피조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셨다. 성도는 절대 물에 행하지 않는다.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데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타락된 나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싫다. 그래서 사람을 떠나 다른 생물체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창대로 가르쳐 주셨고 축복을 하셨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정복을 기다린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가 거듭나서 예수 믿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지금도 많은 생명체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쑥쑥 나와서 하나님이 품었던 성품으로 인류에게 베풀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 이기심과
파괴되지 아니한 이 놀라운 완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하여 아주 냉대하다.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느껴지죠. 이까짓 게 뭐야 하면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겐 메말라 붙어있다, 딱지가 생기도록 메말라 붙어있다. 뭐에 대하여? 인자함에 대하여. 인자하지 않다 우리는. 자, 조금 더 실질적인 면으로 떠나보자.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예, 어떻게 다 받아들여갖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데는 저마다 다 월등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더더욱이 냉담하다. 이러한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이 파괴되지 않는데 이 악한 자들은 오늘도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막 피조물들은 이렇게 고대하는데 우리들은 나 하나, 어쨌든 말씀드렸죠. 내 개인기도 하나, 내 가족기도 하나, 그 정도 하고 나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는 가물에 콩나듯 한다. 인류와 시대와 교회의 타락을 놓고 탄식하는 기도는 더더욱이 없죠.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우주와 삼라만상의 모두를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간이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존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 아주 드물다. 우리는 어떡하다 예수 믿고 이렇게 독선과 이기심이 강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우리 형제님들은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방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가슴에 띄워줘야 됩니다. 자매님, 엄마 같은 모성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불안함과 어려움과 어지러움과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럴 때 모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수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좀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방주가 되어주십시오. 너 잘났고 너 못났고 나는 네가 좋고 나는 네가 싫고 이래서 내 맘대로 골라 들여놓은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른 피조물들이다. 한 가정이라는 식구를 갖다가 교회로 본다면 그리고 방주 안으로 본다면 우리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삽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았는데 내가 성령 체험을 먼저 했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먼저 체험한 여러분들은 방주가 되어 품으셔야 합니다. 아비일지라도 어미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약자를 품어야 된다. 부족한 자를 품어야 된다. 이론이야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자를 품으십시오. 부족한 사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난 떳떳하지 않아. 10 중에 7, 80%가 그 정도가 되어도 만족감이 없는데 10 중에 대여섯도 안 돼. 아직도 나는 편애적이고 편견적이고 아직도 아주 무섭게 순간적으로 찰나저로 지나가는 타산이 있고 이런 게 바로 나예요. 방주는 이것저것을 가려내지 않고 품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인간들의 악성이 수두룩한데도 말하지 않고 품으셨다. 자,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상속권을 가졌다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삐뚤어지고 못난 나와 여러분의 연단되지 못한 이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매맞아가며 품으십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그분을 무척 때려줍니다. 싫다, 거창스럽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은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때리고 무너뜨리고 돌로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무서운 모성을 갖고 우리를 품는다. 거기에 깃들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엄격히 다스려지지 않는데 부성이신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엄격히도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방주 안에서 품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품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탓하지 않고 품어줬잖아. 오늘도 성령이 당신을 품고 여기까지 왔잖아. 만약 주께서 죄악을 세신다면 의롭다 하여 쓸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성에 죄를 세지 아니하시고 품으신다. 성부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성령의 품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므로 한 가정만이라도 여러분은 품는 방주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은 계획을 갖다 한 이 정도는 내가 오늘 기도에다 나를 헌신해야지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사기꾼 됩니다. 거룩한 척, 진실한 척, 굉장히 양보하는 척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위선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되는 진실이 교환되어야 인생은 조금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체온과 내 체온이 같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체온은 냉랭하고 주님의 체온은 따뜻해. 맨날 그 따뜻한 온기가 와서 내 체온을 태워주다 끝나. 나도 그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둘의 체온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정점이 있는데 그걸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냉각되어있는 내 체온 하나 덮이기에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환영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나 또한 인내가 없어. 끝까지 기도해가며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어떤 능력이 아니면 지혜가 살아있다는 실존의 존재가 감각되어 올 수 있다는 그 시간까지 안 기다려. 우리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체온이 된다고 하는 것 엄청 어렵다. 여러분과 나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는 증명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약점이 있어서 분에 못 이겨 악을 아락하고 쓸 수 있어요. 또 속이 상해서 막구주들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은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마음. 화를 냈어도 뭔가 부정한 짓을 조금 했어도 뭔가 독선적인 행동을 했어도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약점이 없었느냐? 아니다. 시대를 놓고 중보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므로 기도하는 심중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걸 찾아가셨다. 당신 걸로 삼으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하나하나 지식을 쌓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대언자셨구나. 중보자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보자가 됐듯 노아 시대가 노아의 중보로 인하여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듯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 롯이 다시 세상을 할 수 있도록 살아났듯, 소돔성에 기적이 일어났듯, 이런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가면서 배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 시대를 놓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연약해서 구원의 능력까지 상실할까 봐 주님은 나를 안타까이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시대에 너무나 홀려서 눈이 멀고 못 듣는 자처럼 귀가 먹고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자가 될까 봐 성령은 주야로 나를 자꾸 흔적으로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죠. 한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 소리는 전체 가정을 붙들어주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을 놓는 기도를 며칠 쉬었다 합시다. 짐이야, 무거워,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내가 나가서 집을 져? 노동을 해? 농사를 져? 뭐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놓고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할 일이니까. 할 일을 찾는 것뿐이에요. 그건 어떤 공적도 아니에요. 나는 내 할 일을 찾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안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속이는 거 사기꾼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거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생활 속이는 거 사기꾼이에요. 성도들과 서로 소통되는 교제가 안 되는 거, 무언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것을.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의 경성기간을 통하여 깨우치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떤 시간도 함부로 놓치지 마라. 성령과 내가 함께 있음으로 기도한다. 어떤 낱말을 필요로 해서 중들처럼 무언가 중언부언해서 주수를 애우듯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의 계시니 함께 동행한다. 심령이 동행한다. 영혼 안에 의식이 동원한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살아있는 성도들. 둘째,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 내가 어느 때 성경을 펴서 다 이걸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안다고 내가 만나는 인생사에서 다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 꽤나 많은 절수들을 암기하고 암송하지만 그 말씀이 다 살아나서 내 인생을 정리해 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뜻하지 않은 이렇게 저렇게 의식 속에 들어왔던 주의 말씀이 나를 빛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감동을, 그래, 탐욕하지 말자. 평소에 탐욕을 막 암송해서가 아니에요.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을 통해 의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 건드려줘요. 너무 탐욕하지 마. 그러므로 그렇지. 이걸 더 얻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걸 조금 옆으로 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렇게 무언가 주님의 인도함에 지식을 얻는, 그리고 지각을 발달시켜주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어려우냐? 성경에 아주 유익을 주는 책이라도 읽어라. 독서라도 해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걸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노아 같은 중보자가 있으므로 그 가정이 지칭되는 것.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방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노아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존재하는 걸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 그런 삶의 표현이 성경에 드러난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짓 안 하고 살아. 나는 이건 조금 할지 몰라도 이건 안 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과 교제되지 않는 문제는 음란이라 하셨어요. 100%다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도의 기준은 있어요. 율법 있는 사람에겐 율법 있는 기준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겐 율법이 없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성령의 활동은 점점 미약해지죠. 난 여러분들에게 셋째 날의 내용에 대하여 관심 가져라. 기도를 잃어버리면 종교 사기꾼 된다. 찬송가 끼고 성경책 들고 아무리 교회 문을 드나들어도 성령 역사 없는 그 자체를 봐라. 얼마나 비참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하고 뭔가 은혜스러운 담화를 많이 하지만 성령 없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봐라.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는가. 또한 여러분들 시선에 들어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라. 꼭 무릎을 꿇고 장소를 빌려서가 아니라 심중해서 해라. 기도를 놓치면 비참해집니다. 성경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이론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내가 정말 헌신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어떤 겁니까?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다 희생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될 수 있는 희생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체험이 돼야 되죠. 그게 희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성공, 실패, 불행, 행복, 이거 연단 아니에요. 예수인에게 무서운 연단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육체를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실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럼을 통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잠깐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요. 예, 무조건 아브라함은 첫 출발부터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여기를 떠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이렇게. 그럼 사전에 이미 둘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생소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든 둘은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구세주를 보내서 내가 받아들여서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 확실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므로 100번만 들어봐. 구원받죠.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캄캄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100번만 들어봐. 이 안에 녹아내리지. 아, 그랬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뭔가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경이 발달되면서 긍정을 해줘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서 네, 그래요 라고 긍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시도해서 나를 찾아왔든 그분이 능동이 됐든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한 시대를 살면서 이거 도대체 뭐야, 우상만 많고, 이러한 마음 안에 바탕적으로 신을 찾는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틀려요. 타고난 성품이 틀려요. 그리고 기질이 틀려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이 많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못 찾는 거지. 이 가슴 안에서 뭔가 허무해, 무언가 허전해, 그리고 욕망만 커져. 이래갖고 인생 사는 거 뭐야? 시컨 살아봐도 100세 미만의 세상 뜨는데 이러다 죽는 건 다 똑같아.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일까? 사람은 사람이라는 인성 안에 신을 찾을 수 있는 엄격한 질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법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인가? 이게 전능자인가? 이게 완전자인가? 저마다 그 신을 붙들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붙들고 다 전능자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동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 아브라함의 능동이 하나님을 찾아냈는지. 나는 내가 자살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신적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다 놓고 내가 주님한테 물었을 때,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절대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 나는 안 죽고 싶다. 그런데 이러한 내 운명을 가지고 이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 없어서 내가 죽는 거니까, 당신이 신이 있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당신도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지옥, 난 지옥을 갈 수는 없다. 지옥을 난 보내지 말라. 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수면제를 옆에 놓고 물그릇을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머리가 풀어진 채로 막 헤매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다닐 것 같은 그러한 망상이 내 마음에 꽉 밀려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울면서 나도 모르게 외마디를 치면서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이렇게 울었던 것. 여러분, 예수는 확실해, 당당해. 그러한 삶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누가 나한테 소개해서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죽음을 놓고 신이 있다면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라. 그건 너무하다. 신은 거기까지는 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아주 똑똑한 발언을 했지, 주님 앞에서요. 그래서 그랬을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붕지패에다 갖다 업어다 놔줌으로 인하여 거기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영혼 안에는 그 영혼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다는 것이, 나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져, 이거야, 이거. 이게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신적 존재가 있는데 잡히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거를 찾아 인류의 인간 천재들은 철학을 낳았고 뭔가 신이 있다고 고민을 했다.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다. 신은 있는데 내가 정확히 못 만났다는 것. 뭔가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게 뭐가 있는데 라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있게 생기고 많이 배우고 멋진 남정네들이 예수의 소리에 그냥 항복을 하잖아요. 나는 그것도 처음에 이상했어요. 저렇게 잘 배우고 저렇게 멋있고 부족함 없이 사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그 당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뱅이, 병든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만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은 상대를 굴복시킨다.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굴복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피조물들은 기쁘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사실 속에 나를 주관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무릎을 꿇어 항복할 수 있는 분,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었으면 뜨내기가 되었을 것이고, 나를 가부처럼 내던졌다면 창녀가 됐을 것인데, 이거 좋다고 며칠 쫓아가, 저거 좋다고 쫓아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족을 삼으려는 창녀가 됐을 것이에요. 이것 조금 누리다가 재미없으면 저것도 소유하고 누려야 돼. 이 옷 입다가 재미없으면 또 저 옷 입어야 돼. 맨날 이런 식으로 창녀가 됐을 것인데, 주님은 나를 단정한 정숙한 여성으로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천박한 나를, 허벅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나를, 가슴 파한 걸 입고 사람들 눈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시하고 싶은 나를, 몸매를 단정히, 의상을 고상하게, 나이답게 입고 나이답게 가꾸고, 누가 보더라도 절대 넘볼 수 없지. 단정하고 깨끗하고 우수하고 이 고상한 그의 행실과 의상에, 그의 헤어스타일에 함부로 집적될 수 없지. 엉망진창이니까 문제가 생겨. 내가 엉망진창이면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로 단정해봐라. 빙빙도 다 떠나지. 또 찾아와 기회를 엿보면서 내가 너를 꼭 유혹하리라. 네 약점이 뭐야? 가난한 거야? 그 가난한 걸로 인하여 네 자존심이 무너지면 내가 너를 유혹하리라. 그 순간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약점이 뭐야? 병든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노린다. 이렇게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빈약한 약점을 유혹으로 넣어줘요. 거기에 유익이 있다면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순전이 뭡니까? 시대의 흐름에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신. 노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 유일신. 그분, 내가 찾아낸,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아낸, 서로가 찾아서 만난 그분의 현실이 유일신이었더라. 나에게 다른 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속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냥 전능자죠. 그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내가 전능자야.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죠? 피조물이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연약해서. 그 광범위한 전능에 대하여 몇 푼어치나 우리가 흡수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전능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겠죠. 아니면 더 깊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자라는 주님의 실상이 영혼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전능자야. 맞아. 그분은 전능자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따라 나섰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 당신들을 내가 알기나 했어. 정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운데에 놓고 만난 성령의 중매쟁이에요. 성령의 중매쟁이가 되셔서 서로를 인식시켰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했는데 서로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다. 그들은 서로 찾고 만났다. 그리고 이유가 없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으로 아브라함은 끌림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자야 이렇게 고백하셨다. 자식을 못 낳는 그에게 어떤 전능자였을까? 생산할 수 있는 전능자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자신을 거룩히 성별했던 건 롯과의 경제 문제였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럴 사람 있어요? 현실에서 이럴 사람은 몇이나 되어요.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할게 라고 했는데 살아가면서 억울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바보였나? 이건 순전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전했어요. 정확했어요. 왜? 롯을 자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돌봐주면, 내가 배려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롯은 안 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성부의 속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성령을 자주 만나면 모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헤어졌죠. 멋진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손해보고 나면 나중에 여운이 자꾸 남아. 사건만 오면 그 사건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정선, 정말 온전한 경제 문제를 조카에게 싹 던져버렸죠. 이렇게 성별될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성장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말했죠. 여보, 나는 아기 낳기 틀렸어. 그러니까 저 하갈 젊고 싱싱하고 건강하니까 당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아기 하나 낳으면 되지 않겠소? 당신과 나는 부부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라가 충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첫 번부터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따서 주었을 때 랭큼 받지 않았다니까요. 저항했다니까요.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흔들었는데 현실은 따서 먹고 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갈등했겠는가. 얼마만큼 이 안에서의 마음이 저항을 했을까. 주님은 그 마음 안에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스럽게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을 가야 할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왜 아담은 지옥 갔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까?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우리를 죄인이라고 뭉뚱그려서 밀어넣는다면 나는 억울하지 않아? 이런 성경을 보다가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했다니까요. 지옥은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아담이 가야 된다고. 어떤 점이었을까? 어떤 점에서 국류를 입었을까? 어디에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아담을 끌어안았을까?
선뜻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 당신도 먹었어? 나도 먹을게 하고 받아 먹을 형제들이 몇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받아야 하나? 받지 말아야 되나? 거기는 그냥 한 문맥으로 그도 받아 먹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인의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갈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개인 하나라면 빨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미 이를 저질러 놨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므로 같이 피조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 그래? 그럼 내가 자식 하나 얻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에게서 날씨가 밤하늘의 별보다도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알만큼도 더 많을 거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나이는 먹고 자식은 없고 모든 게 지금 불합리해. 그런데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사라가 권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옳은 대답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정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아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에 갈등하다가 그 하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제안을 보라. 그랬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을 바로 약속하셨다. 아담, 네가 그 선악과 앞에서 망설였던 거 이 아비는 안다. 여러분, 그런 애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어요. 그때 그 아담의 난처한 모습에 어려움을 겪는 그의 심정을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구원할게. 그래서 인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정말 불쌍히 보는 국률이 어떤 거냐? 그거였어요. 네가 병들었으니까 이런 게 국률함이 아니야. 정말 불쌍히 봤던 것 아담의 저항이었어요. 선악과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갈등하는 그를 하나님은 참작하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냉큼 약속하셨다. 그런 날이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현실이 있었으므로 인하여 메시아는 오시게 됐던 것이다. 사라의 말에 응하여 자식을 하나 낳았어. 참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발생시켰죠. 얼마 안 가니까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13년 후에. 그리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너무 사라와 이삭을 괴롭히니까 내쫓아. 그랬을 때 갈등. 사라는 가볍게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쫓으면 갈 곳이 없어. 한 집에 종살이 하던 여자야. 재산도 없어. 거기다가 아기까지 낳았어. 누가 그녀를 정숙한 여인이라고 환영을 해주면서 사랑하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된 그 시대에 그 둘을 위하여 재산을 분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어 쫓으라는 내용은 얼마나 냉정한 말인지 아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심한
몸살을 앓았다. 영적으로. 어찌할꼬? 좀 도와야 될까? 그냥 보내야 될까? 그 고통은 자기에겐 아들이야. 맏아들이야. 자기에겐 처야. 이러한 숨막히는 갈등 속에 끝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쫓으려는 거,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게 무서운 연단이에요. 뭐 돈 얼마 뺏기고 땅 얼마 뺏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자, 이 국률, 이 불쌍히 봄. 하나님이 그들을 놓고 그를 놓고 불쌍히 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놓고 불탔다. 안타까웠다. 아팠다. 이러한 아픔을 겪는 아브라함의 연단. 성령을 거스린 것이었지. 내가 성령을 끔찍하게 아픔을 느끼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로구나. 내가 좀 더 지각 있고 지혜롭고 단호했더라면 하갈을 제안했을 때 꺾었을 텐데 그걸 받아들였구나. 그 아픔이 지금은 몇 배로 증가해서 이렇게 어렵구나. 그 밤 사라는 곤히 잠들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잘 수 없었어. 내쫓긴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이런 엄청난 연단 속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얼마만큼 그 영혼에 강력함이 있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영생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 어떻게 이상으로? 환상으로? 방언으로? 아니, 직접적인 영혼의 교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게 실제야? 너에게서 실상이 될 수 있어? 나 영생하는 하나님이야? 확실해? 내가 살아있어? 네 현실에 증명해. 이렇게 하시면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도 받은 고통이 만만치 않았는데 또한 장성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첫날에도 했듯이 말없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이미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양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드린 거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하셨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셨죠. 이야, 피조물도 독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해 주는데 나 전능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멋있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만들었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피조물도 사람도 인생 100이나 120에 끝나는 인생도 저렇게 독자를 내놓았는데 나는 왜 못나? 난 전능자인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나는 더더욱 해야 하겠다. 독자를 서로 내놓을 수 있는 경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얻어내셨어요. 그리고 살려내셨어요.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배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능은 죽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전능은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전능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실감케 하셨다. 실상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항상 통로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의 교제가 문제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라고 정리해드리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결산은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를 위하여 아비나 처자식을 버리면 이 땅에서는 물론이지만 그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속에서 나를 보았노라. 그런 뜻이에요. 네 속에 있는 너의 영혼 안에서 나를 보았노라.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수준만큼 존재하셔서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네 안에서 보았노라. 이렇게 당신의 실존을 모든 성도의 영혼 안에서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했어요. 주님은 네 안에서 오늘 나를 보았다. 큰 거를 포기해야만 보는 게 아니야. 가장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포기했다. 내가 네 안에서 나를 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고 죄인을 위한 전체 희생이에요. 완전 포기였어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 모습을 실상화시켰습니다. 인류의 누가 자기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망상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들을 번제로 내놓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실상이 됐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만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아브라함을 호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때 아브라함 당신 속에서 나를 보았어.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요? 네가 작게 시작했는데 커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과 나를 그리고 전 세계 성도들이 어렵게 현실을 잘 믿음화시켜서 갔을 때 누구를 딱 불러 나는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 이런 장면을 보았어. 매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신 속에서 보았어. 뭔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일면을 주님이 만약에 호명해서 지적하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아브라함을 놓고 피조물 당신에게서 전능자 내 모습을 보았어.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주 미약하고 형편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작은 거지만 그것이 실천됐을 때 내가 당신 안에서 나를 보았어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겠죠. 자, 잘 마치셔서 고맙고 진짜 주님과 좀 이 가슴 좀 뜨겁게 해보세요. 그리고 삶에서 나라는 존재의식보다 주님이라는 존재의식을 조금 더 사모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껏 알고 갈 수 있는 축복을 나름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아벨이 될 딸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된 여러분과 내가 맞고 완성시켜야 할 목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가 또 축복받고 의리롭게 모든 게 내 맘대로 돼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작은 발자지라도 같이 맞춰서 뛰었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내 거라 그냥 힘있게 양손으로 붙들었는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해하고 넣을 수 있는, 내가 너에게서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주님이 축복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주님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